이전에도 복음이 부끄러워서 잘 전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생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온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설득하고 사정하고 구걸해서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6절 앞부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평생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성도들 중에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기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복음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북하다, 즉 부끄럽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은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 살고 싶은데 복음은 고난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고상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상하고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평생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게 된 것일까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일평생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과잉그러지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같이 읽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편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체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복음이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소원 성취의 능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소원 성취의 능력으로 이해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소원 성취의 능력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어떤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또 오해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또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궁핍함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뒤에 8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즉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궁핍함을 해결을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을 만족히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평생 안진뱅이였던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다 채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놀라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별로 안 놀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약을,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는 약을 개발했다면 별로 안 놀랄까요, 세상이?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죠.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일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절망케 만듭니다. 그것이 인간을 영원한 고통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문제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은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범죄하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은 어떤 능력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자랑도 복음 가진 자의 자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이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아니,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런 내가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없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 자신의 안에 더럽고 추한 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살면서 자신의 가난 때문에, 자신의 어떤 고난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도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죄, 내면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를 다른 말로 하죠. 깨끗함입니다. 의가 없다는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은 벌었는데 더러워요. 명예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더러워요. 여러분, 오늘도 다 씻고 나오셨을 거예요. 물론 안 씻은 것 같은 사람도 보이긴 합니다만 다 씻고 나옵니다. 왜죠? 깨끗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럽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합니다. 섬김을 자랑해요. 그러니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저히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능력인 것일까요?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의를 믿는 이 복음을 우리는 늘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한때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믿음으로 사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갖거나 남다른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리보다 타종교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더 대단하다는 거 아세요? 한번
불교를 믿는 분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슬람교인들은 성전이라고 선포하면 거기 가서 어린아이도 왜 총 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서 죽으면, 성전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구원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생명을 걸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더 의로우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남다른 도덕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데 우리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남다른 도덕적 그런 도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도덕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정죄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며 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은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선교, 엄청나게 한 그 선교의 업적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운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했어도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고와 헌신을 하였어도 자신은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죄와 허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의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내 행위로 살아, 내 행위가 부끄러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안타깝게도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 부부가 힘겹게 작은 24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겹게 살았던 그런 부부가
그 아파트를 얻은 날, 그 기쁜 날,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된 그날, 제가 찾아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분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집을 얻었으면 뭐해? 이제 암 말기라 의자도 손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믿음 없는 목사의 그 말에 그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알고 계시나요?